2021년 5월 2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20장 1절에서 17절, 구원자가 새겨주신 사랑의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구원자가 새겨주신 사랑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이에 파생된 세부적인 율례들이 선포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율법의 뼈대를 이루는 10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각 계명들을 따라서 적어도 10편의 설교가 가능한 본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각각의 계명들보다 전체 십계명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거듭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커다란 감탄과 경애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2가지가 있다. 내 머리 위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과 내 가슴 속에 도덕 법칙 그것이다. 이는 칸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이기도 합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보고 사람들이 방향을 찾듯이 인간의 가슴 속에는 인생의 기준과 좌표가 되는 도덕률이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칸트는 이에 기초해서 자신의 관념 철학을 펼쳐가는데요. 칸트에게 도덕률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 있겠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일반적으로 십계명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10가지 계명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것의 전제와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모든 말씀과 율법과 계명들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인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전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함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 남겼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고 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인생들이죠.
온갖 노역과 강제와 억압에 묶여서 노예로 살아가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압제에서 불러내시고 그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그 매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름이 자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왜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욕망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도록, 더 이상 탐욕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와 탐욕은 서로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욕심이 죄의 뿌리며 출발입니다. 이성균, 아이유 씨가 주연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연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실패한 여배우 최유라는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비교 속에서 늘 마음을 구기며 아파하는 그녀는 빨리 인공지능의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사를 이어가는데요. 빨리 AI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연기도 AI가 제일 잘하고, 공부도 AI가 제일 잘하고, 변호사, 판사, 의사도 다 AI가 잘하고, 인간이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없는 세상이 오면, 잘난 척 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인간은 그냥 사랑만 하면 되고, 난 잘난 게 하나도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몰입감 있게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판사, 의사 다음에 목사도 좀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말씀처럼 인간의 유한성이 만들어내는 그 목마름에서 욕심이 분출하는 것이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달라달라 하는 것처럼 양손을 움켜쥐고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탐욕이 결국 죄와 사망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 철학에서 탐욕과 집착을 인간의 고통의 뿌리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드러내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오욕 칠정에서 벗어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인간의 오랜 고민이 내놓은 해답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며 모든 것이 무이고 공이다 여기면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있는 현실을 애써 부정한다는 것, 이 또한 집착이고 더 큰 욕심 아닐까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멍에를 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모든 탐욕의 굴레를 벗기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겠다는 선포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만 바라라 말씀하시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겠다는 약속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보듬고 돌보고 보살피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오빠만 믿어 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온몸으로 떠안으려고 할 때
오빠만 믿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십계명을 가리켜 단 하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9개의 명령은 그 하나의 계명에 덧붙여진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단 하나의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고 십계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령과 약속이 바로 첫 번째 계명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과연 인간의 탐욕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 앞에서 인간의 욕심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뭐가 더 부족해서 욕심을 부리고 뭐가 더 필요해서 탐심을 앞세워야 하나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 목마름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욕심도 욕망도 탐욕도 무색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말씀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의 본질은 바로 탐욕입니다. 자기 욕망의 실현과 자기 욕심의 구현을 극단으로 몰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너를 위한 우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앞세우며 자신의 주장과 고집과 욕심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채워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 놓치면 못 살 것 같고 그것 안 되면 끝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게 더욱 매달리게 하며 그것에 천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비참함과 허무함만 남을 뿐이죠.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더 이상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 10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위한 우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만족해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숙변처럼 달고 살아온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탐욕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속이며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웃을 탐하고 빼앗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아닐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니 귀하신 우리 주님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귀한 분이심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있을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고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 가장 귀한 분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앞에 두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